5월 그러면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죠. 우리의 미래라고도 하죠. 러시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이처럼 훌륭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가정이 불행하여 흔들리게 되면요, 나라도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절대적인 성경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을 보면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서요, 집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집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또한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은요, 국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 나라를 군인들이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요, 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마지노선이란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대비해서 만든 어마어마한 방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난 뒤 프랑스는요, 독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제 독일 국경지대에 독일군이 침략할 가능한 곳, 이곳에 침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한 곳에요, 당시 프랑스 돈 18조 원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철저하게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얇은 그 벽이 3.5m나 되는 콘크리트 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마지노 방벽을 구축하고서는 그 당시 세계 어느 군대도 이 마지노선을 뚫지 못한다고 프랑스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은 마지노선, 바로 프랑스의 침략을 안 하고 벨기에 쪽으로 우회해서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마지노선, 요새를 구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역사적인 실질적인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100가지 대책도 아무 소용없이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도록 해주셔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실 맺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평생 소원하고 또 계획했던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13년 동안 궁전도 지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대형 사업을 많이 일으킨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고 또 성취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뿐 아니라 가정의 욕심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많이 하고 처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계획하고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한다는 것은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의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부인도 많이 있고 자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자기 보좌를 물려줄 자식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많은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많은 아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이 없음을 깨닫고 이 시를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왜 헛수고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헛수고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솔로몬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힘과 내 내력으로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총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같은 권력을 누린다 해도, 솔로몬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라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내 가정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회 잘 안 나가고 신앙이 좀 희미해도 돈만 잘 벌어오면은 상관없고,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남편이 자식 뒷바라지를 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라면 물질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림이 먼저이고, 내 자녀가 우수한 성적이 1등이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이 먼저이고,
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듯이 우리가 궁궐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초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빈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경제력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종일 일하고 땀 흘려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력에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셔야만이 경제력에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바른 열매 맺도록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경제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재물을 맡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관자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내게 있는 물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내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그 재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재정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물질 관리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죄된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대로 또 빛과 소금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도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러한 경제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내게 맡겨주셨다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맡겨주셨다는 청직의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재물에 부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많이 맡기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에게 맡기실까요? 부지런 자에게 많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지런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재물을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작은 세 번째는 물질이 복이 되려면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악착같이 모을 줄만 알았지 잘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믿음의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재물을 붙여주시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경제력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는 안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은 신학자들이 원문을 해석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요? 원문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잠, 즉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잠자고 자리 비운 사이에 헛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잠깐 한눈 반 사이에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을 수도 있고 화상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은 잠을 안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요, 이 눈꺼풀을 이기는 천하장사는 없다고 해요. 천하장사도요, 잠은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24시간 일하고 휴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고는 우리가 휴식하면서 한눈 팔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24시간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보살펴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사람이 쉬는 순간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휴식하는 시간에, 부모들이 한눈 파는 시간에 갖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에는 휴식이 아니라 불안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안식 주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주의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평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열정과 냉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때요? 전쟁터 같은 그런 가정이 됩니다. 부부와 자식 간에 따뜻한 그 말이 오고 가야 하는데, 많은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냉전이 흐르고 따뜻한 말이 실종되어 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만나기만 하면 자녀를 다그치기만 하고, 한마디로 전쟁터 같은 가정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현실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고 참 안식을 누리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잠을 잘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평안한 가정, 안식처에 우리의 가족이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평안히 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당자는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맨몸입니다. 그가 어디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갈 곳은
떠나왔던 아버지가 계시던 그 집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탕자는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따뜻한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요.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의 네 번째 조건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유, 아무개 집은 부모보다 자식이 낫더라.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흥하는 가정이에요. 잘 되어가는 가정이에요. 아유, 그 부모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던데,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 자식들은 이러면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자식 농사 잘 되면 복된 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참 잘했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다면 어떤 존재인가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기업이란 것은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제비 뽑아서 배당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제비 뽑은 땅에 자갈밭이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제비 잘못 뽑았구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땅을 배정받아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열심히 힘써서 잘 가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개념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소유, 그쵸? 내 거라는 소유잖아요. 재산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라는 기업, 하나님의 말씀,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식은 내가 낳았다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도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는요 이렇죠, 자녀가 부모의 그 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죠.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낳아서 내 거란 소유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내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널리 널리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가 있을 때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처럼 잠을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물질이나 명예에다가 다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는 그 다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상급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고 또한 최고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좀 적더라도 믿음으로 잘 자라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거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자녀를 마지막 5번째는요. 자녀의 미래를 향해 멀리 날려보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을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첨단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최첨단의 무기는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당시에 보면은요, 최첨단의 무기는 바로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 또 얼마나 멀리 날아가서 정확하게 적을 맞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센 장사가 화살을 쏘면 어떨까요? 멀리 날아가겠죠. 힘이 없는 사람이 살면요, 앞에서 떨어지겠죠.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식이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미래를 향한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그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바로 자녀. 그런 자녀가 있는데 그 화살은 자녀를 그 장사가 쏘는 화살과 같이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가보지 못했던 것, 부모가 해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식견도 더 넓고 부모보다 더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활을 제대로 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했어요? 장수가 힘이 있어야 되고 팔이 강해요, 장사는. 그래서 활을 쏘면 아주 훈련되고 그 장수가 화살을 쏘면 멀리 날아가고 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활을 잘 쏘려면
팔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팔에 힘을 길러서 장사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자식이라는 화살을 멀리 미래로 날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가정에 부모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영적인 그 장사로 만들어서 멀리 파송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 보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자녀들로 보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던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가 말씀 안에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로 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뭐예요? 자녀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아, 저 자식은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째 지 엄마하고 똑같은지 몰라, 지 아빠하고 똑같은지 몰라. 왜요?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도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릇된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에 의해 사용해야 되고 늘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보여주면서 남겨주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장사가 되는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지만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몇백 년 후에 로마는 거대한 나라가 바로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은 미래를 향해 제자들을 날려보낸 영적 거장이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멀리 하나님의 뜻대로 멀리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장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장사가 자동으로 될까요? 장사들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죠. 그래서 강한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요, 영적인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으로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만큼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할 때와 2시간 할 때, 3시간 할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7, 80년대를 보면은 교회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정말로 사마는 심령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오직하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평안해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고요. 누구를 보기 이전에 내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는지, 영적인 장사가 될 수 있는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5월 가정의 달,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만이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늘 훈련시키는 게 부모입니다. 즉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그 미래의 꿈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진취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의 기준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예요? 자식 농사 잘된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꿈을 꿉니다. 그 행복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